아멘.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살리라.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시야,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입니다. 마지막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남유다, 이스라엘을 통틀어 나머지 햇불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 손에 맡기기로 작정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오늘 요시야. 성경에는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다라고 악한 왕들을 평가합니다. 선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평가하는 왕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 내지는 다윗의 명한 것을 따라,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아사, 요아스, 아하스, 아샤랴, 요담, 이렇게 다섯 왕들은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윗의 길을 추가하는 왕들은 성군이에요. 오직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거예요.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고질 찍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정직하게 나오지 거짓되게 나옵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거짓되고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 전체가, 우리 영혼 전체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어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관습화되어 있고 내 영혼을 송두리째 쌓아안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도 우리에게 위선과 거짓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우리 삶 속에 포장되어 살아요. 그것이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라는 게 바로 정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의 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고 나왔을 때도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전번주에 우리 집사님이, 전번주에 우리 권사님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내면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을 마음에 품은 채로 예배하고, 심지어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정욕과 욕심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기도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냥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누가 너무너무 믿고 그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정직한 기도예요.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그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위선의 틀을 쓰고 거짓된 마음을 포장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나님, 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데 내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듣고 사는 것이, 듣는 것이 사는 것이다.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 길을 열어주세요. 정직하게 나오게 하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또는 그 교회를 폐하시고 개인이나 그 공동체를 폐하실 때는 듣는 길을 막아주세요. 듣는 길을 막아버려요. 듣지 않게 하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망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듣는 길을 먼저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착해요. 정직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개인이 부흥하기 위해서 또는 리더자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이 우리 교회에 침투해 있어요. 인본주의의 자유적 민주주의의 인본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 민주, 인권. 너무나 좋아 보이죠. 현대적 가치로 말하면 이거보다 좋은 단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투표해서 교회를 결정하고 투표해서 하나님의 나온 뜻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실상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이 다를지라도 내 삶이 지향하고 하는 목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준을 두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쫓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남유다의 20왕,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 오직 성군이 3명밖에 없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윗의 길을 쫓습니까?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 기준이고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은 밑줄을 쫙쫙 그어서 몇 번이고 대세이고 설기며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께 붙잡는데 내 본성에 거스르는 말씀을 그냥 넘어가요. 일부러도 피해요. 건너뛰어요. 이것은 바로 내 신앙의 중심에 인본주의가 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세상에 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네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가 우리 교회에 뼈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취향적으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네 느낌대로 하나님을 반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는데 누구 하나 이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장로건 권사든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했어요. 똑같은 아수르의 멸망, 물론 남유다는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5배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었지만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기세를 몰고 아수르는 사렙 왕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한 촛에 의해서 싹 하룻밤만에 사라집니다. 왜 똑같은 민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요시야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성전 청결을 제일 먼저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은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전 기능이 살아있게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성전 기능이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고 구약에 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내 이름을 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둔 곳.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것이 셈이에요. 셈이라는 것은 그 인격적 존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북이스라엘은 단가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이것이 여호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마음도 세우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하자고 합니다. 성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성전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성전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의 군대를 사기를 저하시키고 스스로 그 심리전으로 벌써 압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전에 갖고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4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에스겔 성전에서 샘물이 이렇게 싹 흘러나와요. 생수 흘러나와서 천척을 쟀더니 발목, 천척을 쟀더니 무릎, 또 천척을 그걸 쟀더니 허리까지, 또 천척을 쟀더니 능에 헤엄쳐만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강이 흐르자 그 강이 흐르는 곳에 다 살아납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게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생수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 이 성전이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곳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된 이곳이 있기 위해서 요시야는 성전을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지금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병행 구절인 역다에서는 자세하게 성전 재건, 성전 청결의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그것을 먼저 했죠. 히스기야도 제일 먼저 성전 청결했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로 보면 참 의미가 있는데, 한자를 붙여려 보면 저녁 석자에 한자에 그 다음에 밑에 이구자가 붙어 있는 게 이름명이에요. 그 수렵 채취 그 시대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안전한 곳에 딱 놔두고 그리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채집하러 나갑니다. 사냥의 시대였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먹을 만한 것을 탄수화물을 긁어 모으고, 남편은 사냥을 해서 단백질을 모으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자녀들 위해 갑니다. 자녀들은 안전한 처소에 있지만 이제 날이 슬슬 어두워지니까 짐승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다른 부족이 들어오지 않을까 유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인기척 소리가 납니다. 많이 들은 인기척이에요. 그때 누구세요? 라고 할 때 거기서 나야 나. 그럴 때 안동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안동감이 있고, 또한 부모들은 그 자녀가 안동하게 있다, 다른 동물의 침범과 다른 부족의 위협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사히 있겠구나, 그 누구세요 하는 것,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 명자예요. 저녁에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응 나야, 응 나야. 우리가 밤에 돌아올 때 배를 뚱뚱 누르죠. 요즘 뭐 유미타 얼굴 나오는데, 그런데 대답하죠. 누구세요? 응 나야. 나야 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더러워지고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도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므낫세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런 성신을 세워놓고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몰래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 기능이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하나님 이름답게 하는 거예요. 성전 기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 철거운동을 제일 먼저 그가 이제 왕이 오른 지 어느덧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왕권이 강화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 성전 청결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하나님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버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요. 왜 들릴 수가 없습니까? 듣는 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듣는 귀를 막아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특히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사람들은 이미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본문 봐도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미 다 꿰뚫고 있어요. 성경을 몇 번씩 읽었고 오늘 본문도 두세 번 이상은 들었고 내용을 탁 훑어보니까 요지까지 정확하게 집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내용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너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기능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을 두셨어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 성도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설교만 들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혼이 피폐해져요.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오고 우리 삶에 경제적인 여유도 오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절대 빈곤이 없어요. 상대적 빈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사탄에게 휘둘려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 깊이 들어보면 성전 기능을 무시해요. 그래서 교회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로 옮겨 다닙니까? 성전 기능이 다 본인들은 자신이 취사 선택한 곳에 여기는 여기가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고 많죠. 목사라고 흠이 없겠습니까? 공동체라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의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 죄 없는 자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여서 강대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사용해서 듣는 영혼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머니 권사님이 자기 딸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그만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 권사님이 애야, 네가 시집가고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떠났구나.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자. 어머니의 부탁이다. 몇 번만 나와다오. 그래, 어머니 부탁 때문에 갈게요. 그래서 교회에 참가해서 예배도 참가하고, 그 다음에 뭐 여전도회도 참가하고, 공동체에도 참가했어요. 한 4주 다니더니 어머니, 아무래도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니 했더니, 내가 우리 여전도회 갔더니 다른 집사님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성가대에 갔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 말하는 것들이 너무 저질스러워요.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이렇게 저질스러운 얘기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 할라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넌 어떻게 4주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봤니? 그렇게 하나하나 잘못을 되게 많이 봤니? 나는 교회 가서 그런 게 다 안 들리던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던데, 넌 어떻게 그런 것만 들리니?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데, 너는 어떻게 4주 가면서 교회 모든 사람들의 흠들만 보이니? 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들립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 들려요. 오늘 요시야가 성전에서 성전에 보수 작업을 했죠. 보수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신명기 28장이라는데 어쨌든 발견하고 읽었는데 거기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갑니다. 14절에 나오죠. 근데 이 여선지자 살롬의 아내인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둘째 구역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 중에 신앙에 좀 견실한 사람들은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문 곳이 바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 머무는 곳이 있었어요. 청계천이나 뭐 남곡이나 그런데 그것이 제2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그 이전까지는 여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난민이에요. 그리고 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간 거예요. 물론 훌다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 준다고 하는 평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요즘도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큰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또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하의 왕 요시야는 훌다에게 겸손히 나가 옷을 찢고 겸허히 나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겸손히 나갔다고 했어요. 19장에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압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겸비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겸비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옷을 찢고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겸비한 자세,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요시야는 살았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걸 못 봐요. 나는 못돼도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이 먼저 죽거나 불행한 일을 닿는다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나라가 황폐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이 이제 앞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보지 않겠다. 네가 몇 살을 살든지 절대 네가 살아있는 한 내가 이 나라를 내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그러는 거예요. 겸비했더니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자기 남편 제사장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둬서 아기를 낳는데 분인나가 한나를 아기를 못 낳는다고 괴롭히죠. 아기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그 당시에 아기 못 낳는 것이 굉장히 서름에 그리고 복없음에 하나님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술 먹고 기도하겠느냐?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한나가 편안히 갑니다. 뭐 그게 중요하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죽어요. 성전을 행하는 모든 제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더럽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충고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심의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영적으로 단지 대제사장의 직분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제사장도 그냥 단순히 인사치레한다, 립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그런 말 많죠.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우리 훈장님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듯이 하나 본인도 알고 있어요. 기도 부탁하면 그게 젖이지 않아요. 사실은 목사도 약속이니까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때에 생각할 때 한번 하고 끝나요.
그리고 기도해 준다고 끝나요. 물론 이제 그 신앙 정도에 따라 인간이니까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 따라 좀 더 할 수도 있죠. 내 사유를 한 듯이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중보기도 하지 말고 마음을 쏟아서 좀 여러 번 해놔서 좀 전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할 때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립서비스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안이 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무슨 용건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심지어 사무엘에게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단순히 립서비스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을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한나를 그 믿음을 너무나 고귀히 받아들이셨어. 물론 이제 사무엘뿐만 아니라 또 세 아들 더 주셨죠.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가 올라와서 이 제사장은 그 좀 연권이 떨어진 제사장이야. 제사장이지만 목사지만 내가 봐도 영 시원치 않아. 좀 더 연권이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야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관계가 더 많아요.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셔서 겸비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제목이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그리고 나의 삶에 참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에서 우리 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주여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하셔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들려요. 반드시 들려요.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이 들려요.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평생 안 들려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아를 보세요. 겸손하게 제2구역에 사는, 지금까지도 여자는 무시당하고 선지자는 없었어요. 물론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지만 없었어요. 여전히 그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겸비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말씀하세요. 길가에 뿌린 씨의 비유를 보세요. 씨는 말씀이죠. 밭은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신앙의 상태. 가시밭, 벌짝밭, 길가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옥토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씨가 좋아서 36주 100배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옥토가 됐을 때 36주 100배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시원치 않아. 내가 보니까 설교를 영 못해. 나보다 젊은 것이. 나는 이런 은사 받고 나는 이런 선수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안 들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듣는 것에 달립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만 들리면 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영광세계에 속한 심령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삶, 다윗의 길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중심 삼아 살아.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다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만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